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보잘것없고 참 하찮은 저희 인생을 굽어 살피어서 저희를 참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참 빛과 소금으로서 이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이 새벽 저희의 말씀을 듣고자 이 어둠을 뚫고 온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참 유튜브로 주님의 이 말씀을 또한 사모함으로 참 기도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함께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변화되고 참 이 땅에 저희들이 어떤 소망으로 어떤 저희들한테 주어진 임무로 살아가야 할 것을 참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변화해 있고 참 주님의 말씀에 확신하고자 하는 바를 깊이 깨달아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널리 전파하는 귀한 종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참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을 드려올 때 주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시는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안녕하세요라만 인사만 하다가 왠지 사랑하시는 성도님이라는 마인드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예. 이때까지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저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쉽지 않은 말고 사랑한다는 말이 참 우리가 널리 많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님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더 나은 참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형제 자매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어제 계속 형제님께서 아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의 새벽기도 모임 통해서 여러 형제님께서 교제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널리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느니라. 어떤 여자가 10 드마카라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저희들이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이런 드라마키라의 찾는 여인의 비유, 참 많은 이 비유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갈 바를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엄청 더 추운 지역이죠.
그 미국 북서부 쪽에 있는 주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넓이가 가장 면적이 가장 넓은 그 주기도 하고요. 50개 주 중에 이 주는 한반도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남한에 17배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는 이게 그 1867년에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720만 달러, 지금 하나로 따지면 그때 가치와 지금 현재 따지면 약 3조 원 정도의 돈을 주고 그 알래스카를 미국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제국이 이 땅을 너무 땅이 넓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원래는 이게 잘 아신 것처럼 영국령 캐나다에 붙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영국에 자칫하면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가 영국보다는 미국을 택해서 미국 국무장관한테 얘기해서 이걸 사가라 해서 이 땅을 720만 달러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도 의회에서 이 쓸모없는 땅을 왜 샀느냐, 미국 의회에서도 난리를 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요즘 알래스카에는 어떻습니까? 석유하고 천연자원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1867년에 이 땅을 구입하고 나서 14년 후에 클론바이크라는 곳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 주도했던 국무장관 스워드라는 국무장관이 이랴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으로 이걸 추대를 받으면서 존경의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 가치를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물질에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알래스카는 그냥 목재, 건축 그런 자재만 이제 받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재정이 상당히 힘들 때 이 재정을 받기 위해서 이 러시아 제국 알렉산더 왕이 이거를 급히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대로 여기는 석유까지 나오게 되죠. 96억 배럴이라는 그 석유 매장량이 1960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96억 배럴 하면 잘 모르겠죠.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요즘 1배럴 환산을 해가지고 보면 10만 원 하면 125경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이 땅을 거저먹듯이 해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 가치를 모르고 이걸 그냥 팔게 된 겁니다. 참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느끼하게 할 게 무엇이냐? 아마 복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형님들이 아마 그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게 보시면 복음의 가치에 대한 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예수님을 엮어매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바리새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죄인들이 예수와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도 많은 생활을 하다 보면 가깝게 있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까지도 우리가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세리와 죄인이었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상관이 이 바리새인들은 분별된 자, 선별된 자로 해서 이름 자체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구별된 자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깝게 하셨냐? 우리가 보는 시각이 틀렸던 거죠. 예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천하고 죄인이지만 그 사람들을 또 세상적으로는 분리되고 또 같이 분리된 그런 이제 삶을 사는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은 이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깝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 또 가깝게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려는 그떤 부류의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같이 있기를 원하시고, 또 같이 이 사람들의 구원과 영혼을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15장 4절에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8장 이후에 보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라고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전, 한 마리의 양,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가 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는 효율성의 사회로 많이 우리가 자본주의로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개 또 한 마리 하는 것보단 다수의, 또 자본주의에 보면 어떻게 하나보다는 효율성의 면에서 큰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치적인 면에서 돈을 먼저 가치적인 걸 보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저도 어제 저녁에 나오면서 참 형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받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매하고도 얘기하면서 참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까지, 찾기까지 우리가 진짜 열과 성의와 열심으로 과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참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제가 어린 나이 아버지가 이제 건설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딱 울산에 대한 기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한 서너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야움주공을 지으실 때 아버님이 이제 그것도 신정 야움주공 건설 현장 아파트 현장에 계셨던 거를 저를 아마 데리고 딱 한번 오신 적이 있으세요. 멀리 야움동의 신전주공 그 위에 산 자락에서 공업탑 노타리를 보고 멀리 있는 울산역 기차 레일을 봤습니다. 공업탑에 흙먼지를 날리고 있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먼데 황무지에 기차 레일만 보일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그 기억이 울산에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50년 전이겠으니까 저희가 내년이면 울산 개척교회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50년 동안에 우리가 이 반세기 동안 울산 지역이 이렇게 기도하고 성장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먼저 한 가정이 울산을 내려와서 헌신하였기에 우리가 이 모습과 이 자리에 있지 않았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년 동안 이 울산 지역을 세워왔듯이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세대가 저희지 않을까, 아마 늦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찾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중요한 시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건물을 짓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 앞으로의 이 교회 어떤 모습으로 남겨져야 할지 참 저도 제 자신부터 반성하게 되고, 참 교회만
건물만 넘겨줄 것이 아닌 참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튼튼한 교회로 참 주님 앞에 늘려줄 수 있고 또 복음이 널리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줘야지만 참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의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